샬롬. 10월 28일 토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2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때에 아합 왕 시기 말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람은 수리아라고도 불렸으며 오늘날엔 시리아를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아합에게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일까?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왕, 신실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여호사밧 시대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 경건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척관계,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물론 당시에 이 왕과 왕 사이에 결혼을 통해 연합하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결정은 사실 겉으로만 놓고 보자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대치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갈등들을 해소하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지도자가 내린 바람직한 선택이고 또 바람직한 연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사밧의 이러한 선택이 훗날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겉으로만 놓고 보면 평화로운 연합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런 아합과 그냥 동맹을 맺는 정도도 아니고 결혼을 통해 인척관계가 되는 일, 가족이 되는 일을 선택한 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저질렀던 큰 실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이 선택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훗날 이 여호사밧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남유다의 5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람 시대 때에 이 여호람은 곳곳에 산당을 세우며 이 아합이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람은 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친정제들마저도 죽이는 아주 잔혹한 사람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베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놓고 볼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고 또 모두에게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선택이라면은 그 선택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환영하지 않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내린 선택이라면은 그 선택은 여러분을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선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택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내린 이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다음의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어떤 제안이냐? 길르앗 라못, 요닷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본래 이스라엘의 것인데 현재는 저 아람의 수중에 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맹을 맺었으니 나와 함께 이 길앗 라못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싸우러 가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 제안을 여호사밧 왕은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왕은 이 길앗 라못을 되찾기로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러한 연합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연합이었습니다. 사실 연합 그 자체는 아름다운 단어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연합이 옳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존재는 연합할 대상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물리쳐야 되는 대상임을 여호사밧이 놓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여호사밧 안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실까요?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아합이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들은 철저하게 권력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비위에 딱 맞는 대답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 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만든 뿔까지 들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선지자,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는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정의롭다 있는데 그는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들의 그 예언을 듣고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 다른 선지자를 찾게 되었는데 아합은 그래서 달갑지 않은 태도로 마지못해서 한 선지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아합의 평가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2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정의롭다라는 뜻을 가졌던 반면 미가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미가야는요, 앞서 말했던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 또 시드기야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미가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던 참된 선지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미가야 선지자를 두고 아합 왕은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8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좋은 예언을 이 미가야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매번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무엇이 자기를 살리는 소리인지,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는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과 귀가 꽉 막혀버려서 그저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에 귀 기울이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한 사람, 그 선지자였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 아합 왕이 이길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도 왕에게 좋은 말 해주세요 라고 좋게 넘어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요. 14절의 말씀,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미가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웠을 때처럼 미가야는요, 당시의 사람들, 대세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로 결심한 참된 선지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나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대세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입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미가야 선지자의 고백은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입술을 통해서도 나와야 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환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사명자들은 외롭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미가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명자가 걷는 그 길은 때론 고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세를 따르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세를 거부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길을, 대세를 거부하는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대세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대세를 따르는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위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미가야와 같이 대세를 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속한 학교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 미가야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처럼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드시고 힘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사밧과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미가야 선지자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맞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대세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결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하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